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2번째 시간입니다. 건너간 자들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귀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성경 안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 못하는 귀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귀신은 악한 영, 더러운 영, 오해된 하나님, 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 아래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거 있죠. 그 오해된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래서 말 못하는 게 귀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귀신이 그 사람 말 못하게 한다고 자기한테 뭔 유익이 있겠어요?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건 듣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여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래서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는 귀신 들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귀신 들렸었던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이 아래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그 중에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 참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일하여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 순종하여 죄와 허물로 죽게 되지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에 의하여 그 죽음을 죽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서신서, 바울 서신이든 무슨 서신이든 간에 복음서를 기준으로 서신서를 읽어야 됩니다. 서신서를 기준으로 복음서를 읽으면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게 뭐라면 죄와 허물로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으니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그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죽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고 그 앞에서 내가 열심히 의를 쌓아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곧 죽는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종로로 탄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수시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비천하여지고 어리석어지며 약하여진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제 사상, 제 신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귀신의 지배 아래 있고요. 우리 역시 수시로 귀신의 영향 아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귀신의 지배 아래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고, 셋째로는 진리의 영과 귀신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예방접종 같은 겁니다. 백신 아시죠? 사람의 수명, 원래 옛날에 평균 수명이 40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40세였던 평균 수명을 60세까지 끌어올린 게 3대 예방접종입니다. 소아마비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평균 수명을 60세까지 끌어올린, 최고로 수명을 많이 끌어올린 게 예방접종입니다. 근데 예방접종을 맞고 나면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맞고 나면 독감 예방접종 맞고 나면 괜히 시름시름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별일 없이 살잖아요. 이게 뭘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데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거, 설교라는 거,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거, 풀어간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지식이 자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면서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이름 중에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히브리인. 그 히브리가 뭐예요? 히브리라는 뜻이 건너간 자라는 뜻입니다. 건너간 자. 그래서 건너간다는 것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원래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건너간 자들인가? 성경에는 그 히브리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너간 자가 누구냐? 에벨입니다. 에벨. 창세기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보세요. 21절에 나오는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에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건너간 자들의 조상이 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왜 그렇다면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25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이 이렇게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은 걸 보고 이제 하나님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함이 저주를 받죠. 근데 그 함 자손 중에 함 아들이 구스고요. 구스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누구예요? 니므롯이죠. 그리고 그 니므롯이 누구냐면 세상의 첫 용사로서 신할 땅에서 왕이 되어서 그 신할 땅에서 뭘 세우냐면 바벨탑을 세운 왕입니다. 그 니므롯이. 그래서 미가서에 가면 바벨론을 뭐라 부르냐면 니므롯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사람, 바벨탑 니므롯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셈을 보시면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그 아래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습니다. 근데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세상을 흩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자, 함 손자가 니므롯이고 셈 손자가 에벨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이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시날 땅에서 누구요? 셈과 그의 가족들을 옮기신 겁니다. 건너가게, 다른 곳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셈을 에벨, 히브리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너갑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바벨탑에서 다른 곳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건너간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알고 있죠. 그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예레미야 5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아멘. 이거 보세요.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 갈대아인의 땅을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갈대아의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 그래서 갈대아인 그러면 바벨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꺼내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옮기게. 그게 히브리 건너감입니다. 세 번째 건너간 자가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왔다가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거기서 의인 롯을 꺼내어 건너가게 하시죠. 소알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야, 빨리 가라. 네가 나가기 전에는 내가 이 성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롯이 뭐라고. 그죠? 근데 성경이 그 롯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베드로가. 왜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 네 번째 건너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두 번이나 건너가죠.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으로 보내시죠. 멸망시키면서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낸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다른 이름이 히브리 땅입니다. 건너간 자들의 땅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에벨은 바벨탑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갔고 아브라함도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고 롯은 소돔에서 소알로 건너가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자꾸 건너가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가? 왜냐하면요, 그들이 있었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소돔이 모두 귀신의 소굴이며 거기가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 그래요? 귀신의 처소라 그럽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보세요. 큰 성은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서 큰 성은 바벨론. 그래서 그들의 시체, 두 선지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선지자들입니다.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죠. 바벨론 길가에 있는데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 주께서, 그들의 주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바벨론, 애굽, 소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건너간 자들이 머물렀던 곳이죠. 귀신의 처소.
자, 바벨론, 소돔, 애굽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롯, 에벨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온 성읍, 건너간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곳이 하나 나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영적인 바벨론이라 하는가? 자, 바벨론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늘, 거기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아서 올라가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벽돌을 쌓고 성과대를 쌓아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 이렇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애굽과 소돔과 바벨론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벽돌을 쌓고 성과 대를 쌓아요. 뭔가를 계속해서 세워갑니다. 쌓아갑니다. 애굽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물. 피라미드죠. 그거 지금 기술로도 못 쌓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쌓았을까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로로 타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로로 타면서 했던 일.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종으로서 뭐 한 거예요? 건축하는 일을 했죠. 뭔가를 계속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율법의 종. 그리고 롯이 소돔을 보면서 애국과 같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롯이 여기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롯이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귀신 소굴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니무롯의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군가가 용감한 사냥꾼을 보면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좋고 이런 거에 다 그게 하나님이 저것도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롯이 뭐 여호와의 동산을 본 적이 있어요? 지가 없으면서 이런 말을 써놓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애굽이 마치 천국처럼 보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애굽 땅과 같았다. 이게 단순히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 단순히 그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나 애굽이나 같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왜 영적인 바벨론이라 하는가? 자, 바벨론, 소돔, 애굽, 이걸 하나로 묶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바벨탑 건축하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피라미드도 건축하고, 그 건축자.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벽돌을 쌓고 성과 대를 쌓아서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과 애굽에서 종으로서 건축자로 살았던 것이 마치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 행위를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영적인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성 영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갈이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뭐하여?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라.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 바벨론인 예루살렘에서 율법 아래에서 나와라. 그 귀신의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벽돌을 쌓고 성가대를 쌓아서 하늘에 오르자고 했던 바벨론처럼 율법의 행위를 하나하나 쌓아서 스스로 의에 이르고 하늘에 올라서 결국에는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이거 하려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귀신의 처소이며 거기가 바로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이라는 소리죠. 바벨탑에서 에벨 가족을 불러내시고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소돔에서 롯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요? 죽으면 나와요. 죽으면. 그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이 귀신의 성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성도들의 구원을 건너감으로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대요. 건너갔대요. 히브리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면 내 말이 뭔데요?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믿는 자.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죽어요. 그러면 그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다. 그게 아니면 누구도 옮겨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 전에는 사망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없이는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소돔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망에서, 귀신의 나라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달린 이야기고요. 영생에 걸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허물로 죽는 죽음을 수시로 경험해야 됩니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한 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잘 풀어서 아름답게 설명을 해주면 진짜 심장이 뜁니다. 열정이 샘솟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율법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말합니다. 은혜도 말합니다. 그런데
성화나 상급이나 축복 같은 이름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자꾸만 독려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유익한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익한 거. 그러나 그게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많이 가진 자들을 특별 대우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보시고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잘 보시면 아까 전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엔 뭐가 많다 그랬어요? 귀신이 많고 더러운 영이 많다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16장에 13절 보시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뭐예요?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내서 사람들에게 뭘 집어넣고 있어요?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오해된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다는 소리예요? 어디 있겠어요? 절에 있겠어요? 교회 있어요. 교회 예배당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갑니다.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간다고요. 복음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중간지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라, 어떤 사람은 천국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간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가만히 놔두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며칠 끄집어 올려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마귀는 어디 들어와 있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뭘 쌓아라 그러면 거의 한 90% 이상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뭘 쌓으래요. 행위도 쌓고 헌금도 쌓고 뭐도 쌓고. 여러분들, 내가 보상과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과 감사해서 하는 일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해서 하는 일은 해놓고요 잊어버려요. 근데 보상과 대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걸 뭐예요?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다 기억합니다. 다. 한번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삶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요. 뭐 한 것도 기억도 안 해요. 고마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하시고 감사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쌓아라. 뭐 하는 거예요? 보상과 대가를 얻겠다는 거죠. 차별 대우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그 벽돌들, 바벨탑 쌓기 위한 그 벽돌들, 행위로 쌓아놓은 그 벽돌들을 다 무너뜨린다 그럽니다. 다 무너뜨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말씀을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 돌이, 예수라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된다고 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로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라고 가르치는 건 90%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자꾸 싸우래요. 자꾸 싸우래. 쌓긴 뭘 쌓아요?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있던 것마저도.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있는 보물을 썩고 녹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버려라. 뭘 버리는 거예요, 그건? 요즘에는 냉장고 있어가지고 썩지도 않더만요. 냉동실 넣어놓으면은, 그 몇 달 지나도 멀쩡하더만요. 응?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장차 언제 올 거라 그래요? 요한이 이미 왔다 그러잖아요. 이미 왔다. 3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 요한의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은 있었다 그래.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나오잖아요.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를 보고 그 영광, 그가 나타낸 하나님을 봤더니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더라. 그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니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고 사람의 눈물 콧물을 짜게 만들어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가짜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가짜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미 사도시대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목회하던 그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겠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본문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원래 귀신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을 잘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가 지키고 있던 마귀의 재물들을 빼앗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 뭐라는 소리예요? 전부 다 귀신에 장악된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이 거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자꾸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쉬지를 못하다가 내 집으로 가야지 하고 간 게 어디예요?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쫓겨난 이후에도 귀신은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우리 마음에 있다가 쫓겨난 이후에 정처 없이 다니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갔는데 그 자리에 주인이 없으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소리죠. 귀신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또 맞지만 그 자리에 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이걸 어렵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것이든지 이 땅에 어떤 것이든지 진짜는 하나고 가짜는 여럿입니다. 뭐 예를 들면 명품 메이커 중에 가짜가 제일 많은 게 루이비통이라면서요. 예? 하여튼 루이비통이라는 게 그게 가짜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그거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많은 가짜, 수많은 루이비통 가짜가 있는데 어떻게 그 가짜를 분별하나?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진짜를 알면 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박음질은 어떻고 이 지퍼에 이거 알 크기 이런 거 다 그게 규격이 있더만요. 진짜를 알면 가짜. 근데 예를 들어 신앙생활하면서 조 목사님은 가짜 같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 아닌 것 같아. 또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또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그럼 뭐가 진짜인데? 뭐가 진짜인데? 진짜가 없으면 이건 가짜고 이건 가짜고 이건 가짜인데 또 다른 가짜를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라니까요. 가짜가 여럿이고 그러면 그 모든 가짜를 분별하려면 진짜를 알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오해된 하나님 가짜가 쫓겨났어요. 근데 진짜를 모르네? 그러니 뭐예요? 또 다른 가짜가 들어와. 그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기꾼, 이상한 사기꾼 만나가지고 재밌는 게 한 번 사기 당한 사람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짜를 알아야죠. 진짜를 알아야 이제는 사기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가짜야 하면서 또 다른 가짜를 쫓아가. 그건 진짜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저 사람 가짜, 저 목사님은 가짜 같아. 저 말씀은 가짜 같아. 진짜가 뭔데요? 그래서 진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예수께서 그것을 나타내셨으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셨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거 아니면 가짜라는 걸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귀신이 다시는 우리 마음에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핵심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장악할 것이냐? 진짜냐? 가짜냐? 귀신이냐? 성령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신령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라야 분별한다고. 신령한 자는 신령한 걸 알아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봐도 영적인 전쟁이 보이고요. 신문을 읽으면서도 영적인 전쟁이 보이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영적인 전쟁이 보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혹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둔감해지면 그 전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들 안에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작은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상처가 나고, 세균이 침투하고,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몸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뭐 하려고? 누가 장악할 것인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 우리의 몸을 장악하면 죽는 거고, 원래 있던 게 이기면 사는 거고, 그 말씀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돈을 주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말씀을 품지 못하게 해라. 누가 그렇게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할 때 첫 번째 씨앗이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씹어먹는다 그러죠. 그 새가 뭐라 그래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야 뭐예요? 귀신의 영이 장악을 하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말씀을 못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뭐 교회 못 나오게 하겠죠. 그런데 뿌덕뿌덕 이기고 교회 왔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듣게 하겠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기분 나쁘게 만들면 돼요.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동물들이라 기분 나쁘면은 안 들어와요, 말이.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렇게도 관대한 사람들이 왜 교회만 왔다 그러면 그렇게 좀스러워지는지 아세요?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여유가 넘치던 사람들도 교회만 오면 예민해져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더 잘 이해하고 잘 포용하고 잘 화해하고 그러는데 교회만 왔다면 평생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게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같으세요? 정말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렇게 서로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로만 보시냐고. 왜 사람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요, 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모르는데, 가끔씩 이유 없이 짜증이 막 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도 저 짜증에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로 이유 없이 짜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저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책을 보다가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첫 번째로 체력이 부족하면, 체력이 딸리면 갑자기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많은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체력이 안 되면 짜증이 그렇게 난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짜증 냈을 때가 언제냐면은 배고플 때였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짜증을 잘 안 내는데 보통 수요일이나 금요일, 옛날에는 여기 계속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저녁을 안 먹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짜증을 불쑥불쑥 막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러다가도 뭐가 이렇게 막 짜증이 막 싹 올라오면, 아, 내 지금 배고프구나. 그러면 쑥 내려가요.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가지고 뭐 괜시리 그냥 예민해가지고, 아니 정말로 제가 뭐 우리 교회에는 한 번도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전 장담하건대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름 틀렸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제가 부목사 부교육자 시절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헌금 내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주보에다가 이제 이름을 싣잖아요.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이 이 사람 헌금 많이 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내는 게 아니고 헌금이 혹시나 누락됐을까봐 이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이름이 가끔 틀릴 때가 있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야 뭐 깨끗해야 많아봐야 10명 뭐 11명 이 정도인데 큰 교회는 헌금 막 내면 40명 50명씩 명단이 올라간다. 근데 이름 조금 틀렸다고 막 화를 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게 단순히 이름이 틀려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막 그렇게 있으면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마귀가 공격해 오는구나.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나도 못 듣고 저 사람도 못 듣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만 알아도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잖아요. 오늘 말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 아들을 낳은 여자, 교회입니다.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는 건 여자가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독수리가 그 여자, 아들을 낳은 여자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때 어떤 광야로 가서 3년 6개월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양육을 합니다. 근데 옛뱀, 마귀, 용이 나타나서 그 입에서 물을 쏟아냅니다. 이게 뭐냐면 귀신의 영, 거짓말, 오해된 하나님 쏟아냅니다. 그 여자 땅이 입을 열어 그 물을 삼킴으로 그 물이 여자를 덮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말씀,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주워 먹듯이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알고만 있으자. 알고는 있으시라고요. 아, 또 오늘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와서 또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또 기분이 나빠.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 아, 지금 또 공격해 오는구나. 요 정도만 아시라고요.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싸움이 꼭 승리로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